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정말로 내용이 깁니다. 1절부터 24장 1절부터 시작해서 리브가를 택해서 그 결혼하는 그 내용이 67절에 이르는 그 내용 분량이 정말로 길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내용을 두 번씩 그냥 똑같이 반복해서 기록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쉽게 말하면 뭐라 그럴까, 앞에 한번 기록하고 그 다음에는 그와 같이 똑같이 종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라반에게 결단을 촉구했다, 이렇게 하면 될 얘기를 또 이 종이 엘리에셀이 라반에게 하는 그 얘기를 또 다 그대로 상세하게 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뭐냐면 이 본문 내용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어떤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백과사전처럼 또 참고서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뭐든지 기록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의도, 그 말씀, 그 뜻만 전달하는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구절 같은 경우에는 뭐뭇과 뭐뭇 할 때 이 뭐뭇과 뭐뭇, 이거는 그냥 둘이 시간과 상황과 환경이 우리가 볼 때는 붙어 있는 것 같잖아요. 뭐뭇과 뭐뭇이니까. 그런데 이 뭐뭇과 뭐뭇, 이 과자라는 단어 속에는 어떤 데는 수십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요, 환경과 상황이 전혀 다를 때도 너무 많고요, 사람이 또 다를 때도 많고요. 이런 하나님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성경책을 좀 깊이 연구하지 않고 그냥 보다 보면 이거 같은 시대네, 같은 거네, 같은 얘기네, 동시대, 동상황, 동일인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착각해 버릴 때가 많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자세하게 소상하게 기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고 순종하게 하게 하고자 하는 그 말씀인데,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를 선택해 갈 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간 사건, 그 다음에 리브가를 만나서 얘기되어졌던 사건, 거기서부터 또 그것을 다시 또 한 번 반복해서 기록해, 똑같은 상황을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내용을 두 번씩 반복을 합니다. 이렇게 두 번씩 기록해지는 성경들이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특별히 출애굽기에 가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막을 지어라 그러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성막을 지을 때 또 똑같이 말씀합니다. 이건 이렇게 짓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뭐는 어떻게 하고 말씀을 쭉 하십니다. 그러면 모세가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모세에게 얘기하셨던 대로 모세가 준행했더라, 그러면 끝나버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시 모세가 뭐는 어떻게 하고 뭐는 어떻게 하고 똑같이 다 지었고 다 준행했더라. 그 내용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기록을 하고 모세가 또 그걸 그대로 한 것을 기록을 하고 준행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우리가 조금 다 알만하신 분들은 알지만은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에입니다.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에는 예레미야서를 한번 기록을 했는데 이 예레미야를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그 예레미야서를 불태워 버립니다. 그때 다시 또 예레미야서를 다시 기록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제1 예레미야서는 불탄 것이고 제2 예레미야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볼 때에 왜 이 본문 말씀 우리가 볼 때는 리브가를 간택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삭의 아내로 만드는데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쉽게 말하면 모세가 성막을 건축할 때 성막은 정말로 중요한 거잖아요. 성막은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집인데 하늘나라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 보여주고 하늘나라 성막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 그 성전을 다 보여주고 이 성전의 모형으로 너희들은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하면서 일일이 말씀해 준 거니까 그게 그만큼 중요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그렇다 그러지만 이 본문은 왜 이렇게 중요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이런 것을 한번 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열국의 아비가 되어지는데 이 이삭의 결혼은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래 말씀하셨던 정말 오랫동안 말씀하시고 수도 없이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의 사람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수도 없이 약속해주고 그래서 정말로 사라가 애를 놓을 수 없는 상황에서 놓았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구약 성경 내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실 것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하나님은 예수님을 약속해 주셨어요. 계속 약속을 해주시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레미야서에서 보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또 한 번의 전환점이라 그럴까요? 터닝 포인트, 전환점을 또 기록을 해줘요. 그게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는 유일하게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새 언약이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그 전까지는 언약 말씀하시다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새 언약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새 언약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 백성들이 이 페르시아에서 바벨론에서 신앙생활 잘해서 바벨론에서 1차로 돌아와서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또 페르시아에서 2차로 돌아와 가지고 예배 회복이 되어지고 또 페르시아에서 3차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으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그것을 다니엘서는 70일에 해서 69일에 플러스 한 1회로 형성되어지고 그거는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사람. 그래서 모든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은 이 이삭은 예수님의 모형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약속해 주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그래서 그의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셨다. 또 똑같이 신약에서는 예를 들면 예수님은 그냥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지만은 이 이삭의 결혼에 이것과 관련되어진 것처럼 마리아와 요셉에 대한 그 만남이 그래서 그 안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것도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서 볼 때 무슨 말씀이냐고 하냐면 두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첫 번째로는 이삭이 선택할 때에 여기 있는 이방인들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딸을 지어와라. 믿음의 딸을 지어오라는 그 메시지입니다. 믿음의 사람. 그런데 이 말이 떨어지기 전에 앞부분에 하나님이 먼저 얘기를 해주거든요. 라반에 대한 얘기도 해주고 라홀에 대한 얘기, 아브라함의 동생 라홀의 족보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서 그 집안에는 믿음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밀가라라고 얘기하면 돼. 밀가. 그러니까 이 나홀의 며느리가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중심이 되어져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28절에 기록되어지는 얘기입니다. 28절 한번 같이 보시죠. 28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미 집에 고하였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가면 아버지 집이잖아요. 근데 어미 집에 고하였더니 이 밀가에 대한 이러한 그래서 뭐냐면 이 앞에 족보에서도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반대로 얘기를 하죠. 이 라홀이 그 아들 얘기한 누구를 통해서 그 아들에게 이렇게 라홀을 낳았고 하면서 이 밀가에 대한 이 리브가의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리브가에게 전수되어지고 리브가의 믿음이 그 다음에는 누구에게 전수되어지냐 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야곱에게 전수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믿음에 대한 얘기, 믿음의 족보, 믿음의 이것이 너무 중요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면 오늘도 우리가 읽었지만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이 엘리에셀이 얘기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얘기했던 것처럼 너가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함께 보내주시겠다. 40절에 말씀을 해요. 앞부분에 나왔던 걸 또 똑같이 얘기해. 40절에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하나님이 그냥 보내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신다. 그래서 사자를 보내주신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에 또 나오거든요.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천사 사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야곱이 나오는데 야곱이 그 다음에 바단 아람에서 똑같이 돌아올 때에 창세기 32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천사 한 명이 아니고 천사가 무리를 이루어서 쉽게 말하면 요새로 말하면 뭐라 그럴까 뭐 몇 명 서너 명이 모이는 게 아니고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천사들이 이 훈련을 합니다. 훈련을 그것을 야곱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것을 이는 마하나임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군대라. 그래서 야곱이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천사 군대를 보내서 도와주시고 계셨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의식 속에는 이 천사 사상이 있는데, 히브리서 1장에 보면 너희들이 우리 민족들이 그렇게 의지하는 천사보다가도 예수님이 더 위대하신 분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1장 끝부분에 이 천사들은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후사들을 위하여 부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러한 종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천사들이 다 있으니까 그거는 별로 의미 없다. 정말 더 중요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더 자세하게 얘기하자면 정말로 많은 시간들이 있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몇 가지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성경을 보는데 똑같은 것들이 2번씩 반복되어지고 별 얘기 아닌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많이 기록이 되어질 때는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냥 쉬운 내용이라고 그냥 치우치지 말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도와 뜻을 좀 고민하고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약속해 주셨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상징하는, 그래서 그는 한 번도 이렇게 반항을 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한 번도 아니요 하지 아니합니다. 번제를 드릴 때도 이삭은 예하고 뭐 할 때도 자기 목숨 내놓고 예합니다. 똑같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요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아니요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예만 하였느니라. 그리고 자기 바울 자신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고 뭐를 하는데 그냥 우리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진행하고 일낸 줄 아니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도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엘리에셀이 정말로 처음 가보는 길, 또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선택해야 대화해야 돼. 이삭의 아내를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데려오는데 정말로 암담한 상황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그대로 응답해 주셨다. 중요한 것은 그대로 응답해 주셨다가 아니라 이 엘리에셀이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 엘리에셀이 기도했더니 그대로 됐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는데 그것도 강조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응답했다라는 당연한 결과가 아니라 엘리에셀이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인 줄 내가 믿겠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면서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는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이거는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이거는 이렇게 이거 기도를 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걸 이렇게 응답이 되어지면 이것은 하나님 내가 이런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해가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에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저희 교회 다니는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목사님 좀 시간 되어지면 상담을 좀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이렇게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상황이고 이렇게 해서 그 전에 다니던 교회를 하나씩 정리를 다 하고 마음 정리 다 하고 이제 교회를 옮기기로 마음을 먹었었대요. 그래서 교회로 마음을 먹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렇게 응답을 주시면 남아있는 내가 정리는 다 했지만은 그게 남아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원하던 교회로 옮기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그분 표현은 너무 빨리 응답을 주셨대요. 여기 나오는 엘리에서 기도하자마자 한 소녀가 이 항아리를 들고 금방 나타나듯이 너무 빨리 응답해 주셔가지고 이게 진짜 응답인지 아닌지가 그랬었다 그러면서 그런 일이 그렇게 기도를 2번을 했었는데 2번 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내가 그 교회에 남아 있어야 돼요, 옮겨야 돼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중요한 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옮기고 싶은 마음은 인간적인 마음이었는지 모르지만은 그리고 본인 생각이 내가 그 교회에 있으면 별로 그렇게 도움도 안 되고 별로 그렇다고 생각하는지는 몰라서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서 옮기기로 마음 먹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거기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해가는 것을 원하는 것다. 중요한 건 우리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는가, 그런 말씀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도 알았습니다 하고 순종을 하고 그렇게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그러니까 이 라반을 향해서 선택을 해라. 그 딸을 내게 줘서 가게 할 것인지 아니면 안 가게 할 것인지 그 선택을 해줘라. 그런 다음에야 내가 당신이 차려놓은 음식을 먹겠다라고 오늘 엘리에셀이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살아가면서 내 뜻, 내 생각보다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원하심을 기도하면서 찾고 따라가는 그러한 축복에 우리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